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우리 성도들을 함께 품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을 품어드리겠습니다 하고요. 자, 그래요.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이마큘레 일리바 기자. 저도 어렵네요. 이마큘레 일리바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르완다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누군가를 품는 사랑이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1994년에 르완다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광주 사태와 같이 그러한 내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식민지 시절부터 왜곡되어 왔던 민족 구분과 차별로 인해서 1990년 이후에 이어진 이 무력 충돌 그리고 내란이 쌓여가다가 마침내 4월 6일에는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피격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전국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약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전국 곳곳에서 학살이 시작되었는데, 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은 약 8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80만이라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죠? 목포 인구가 다 해서 2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포 인구의 4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7월 중순에 반군이 수도를 장악하면서 이제 총성은 잦아들게 되었지만은 수많은 난민들이 국경을 넘게 되었고, 그 나라에는 많은 공동체들이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란 속에서 대학생 이마큘레는요, 목사님의 그 사택의 아주 좁은 욕실 안에서 다른 숨어있는 여성들과 함께 지내어 살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금세 닿을 듯한 그 좁은 공간 안에 여러 명의 여자들이 숨어서 살고 있는데, 이 문 하나로 생과 사를 가르던 그러한 날들을 보낸 게 무려 90일 이어졌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거친 말발굽 소리와 그리고 발소리와 고함이 오갔고, 문고리가 한 번씩 덜컥거릴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던 것이죠. 그렇게 석 달을 버텼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지만은 이제 이마큘레가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또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모와 그의 형제들이 모두 살해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두꺼운 벽이 생기게 되었죠.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왜 저 잘못을 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 분노와 죄책감이 그녀를 감싸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그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마음에 쌓여있는 이 벽을 도저히 허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랑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벽을 허물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기도가요, 그의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고 난 다음에 한 기도가 아니라 차갑게 굳어져 버린 그 마음에서 미움의 돌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아주 고된 연단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족을 죽인 그 한 사람 가운데, 그들 가운데에 한 사람을 교도소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된 순간에 온몸이 굳어버리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때 그는 짧게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처를 지우는 주문이 아니라 상처의 무게를 내 마음에서 십자가로 옮겨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마큘레가 선택한 용서는 악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악을 악이라고 분명하게 부르는 대신에 악이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짐하는 신앙의 선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수의 칼을 더 날카롭게 가는 대신에 그 갈았던 칼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선택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분노가 다시금 그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를 때마다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매일 새롭게 기도하고 이어가는 그런 순종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미움의 무게가 조금씩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심, 용서한다라는 것은 곧 그를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흔히 되묻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원수를 품을 수가 있습니까?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해쳤던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잊고 살아갈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분명하죠. 그렇게는 못합니다. 못하죠.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생각의 시작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정리할 때에, 싱크대 정리할 때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작은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있을 때에 큰 그릇 안에다가 작은 그릇을 넣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작은 그릇 위에다가 큰 그릇을 올리는 사람은 뭐를 못하는 사람? 살림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들 큰 그릇 속에다가 작은 그릇을 넣는 게 이치상정이죠. 그런데 늘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는데 우리의 감정과 정의감은 아주 작고 아주 얕은 간장종지만한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사랑은 깊고 넓은 큰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간장종지만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억지로 우겨 담으려고 하지 말고 큰 그릇이신 우리 주님 안으로 나를, 그리고 그 사람을, 그 관계를, 그 사건을 옮겨 놓을 때에 드디어 품는다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못 품을 것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안에서는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이 간장종지만한 내 마음 속에는 그 어느 것도 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그릇 안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동의하는 연민이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의 탯속을 생각하는, 그 떠올리게 하는 깊은 자비가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품듯이, 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모으듯이 가깝고 따뜻하게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살리는 사랑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품어주는 사랑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긍휼의 사랑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라헬의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35장에 라헬이 나오게 됩니다. 라헬이 길가에서 해산의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 갓 출산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의 이름을 베논이라 이름하겠다. 그 뜻은요, 나의 고통의 아들,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바꾸게 되죠. 베냐민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이 뜻은 오른손의 아들, 행운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은 결국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노상에서 죽게 되었죠. 그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이 죽어가는 라헬의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죽어가 있기 때문에 슬프지만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어미는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떠나가지만 사랑하는 너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 땅이 험난하고 그리고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녹록지 않은 그러한 날들이 계속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 이 마음으로 이 라헬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육체로도 마음으로도 품는 사랑인 것이죠. 생명을 나누어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 바로 이것이 긍휼이고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사랑,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라 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말을 하죠. 하나님, 나는 도저히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간장종지만한 이 속 좁은 내 마음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주님의 큰 그릇 안에 내 작은 간장종지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무게가 옮겨지게 되고 인간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의 줄다리기 속에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끝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시댁 식구가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인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사랑으로는 이 간장종지만한 내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담기가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을 반복했던 내 입술의 말을 멈추시고 축복의 한 줄을 내 기도의 제목 위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 먼저 용서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작지만 분명한 그 한 걸음이 작은 종지만한 내 마음을 예수님의 큰 그릇 안으로 옮기는 신앙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공개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상한 마음이 들게 했던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먼저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그 긍휼이 우리를 먼저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큰 그릇 안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내가 품은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와 그를 품어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면서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길 잃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슴 깊은 곳이 아플 만큼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품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동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사랑, 기꺼이 감내하고 고통과 고난을 내가 선택하겠노라는 것이 바로 긍휼이며 그리고 우리가 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라 라고 했던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와 상처 입은 이웃을 무릎 꿇어 섬기는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돌려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품어야 될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 품으로 되돌리는 총동원 전도 선포식을 갖게 됩니다. 매년 행하는 해년마다 행했던 그러한 전도의 그러한 선포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누구를 쓰지? 작년에는 이 사람을 썼는데 이제 올해는 재작년에 썼던 사람을 쓸까? 이런 마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에게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그를 초대하겠습니다. 제가 그와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계획이 없어도 됩니다. 한 번의 용기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보듬어 나아갈 때에 내 안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포 복음교회 성도님들, 품을 줄 아는 성도님들, 그리고 내가 먼저 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떼어 주님께로 올려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에 주의 평강을 채우시고 상처 입은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보듬어 세상을 품고 주님께 함께 나오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